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됨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됨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를 하네요. 반갑습니다. 광고가 하나 더 빠졌네요. 우리 오늘 이남성교회 중심으로 해서 남성교회가 함께 교회 주변 청소하고 정리하고 수리를 한답니다. 우리 남성교회들은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교회들이 여러 번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 집에 있는 구제들 모아서 함께 나눠 쓰기도 하고 아껴 쓰면서 또한 주변에 바자회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여성교회들은 실행하기 전에 한번 회의 한번 더 하시고 그래서 결정하시면 실행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이범석 성도님,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네, 지영 목사님이 함께 인도해 주셨고요.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범석 성도님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이름 하나님께서 또한 붙드셔서 이제 범사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오니 주님 가는 길에 그 발걸음에 주의 등불이 되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때론 알지 못하고 답답하여 힘들 때도 주께서 마음 붙드시고 생각을 붙드셔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형제가 되도록 이범석 형제에게 성도에게 복을 도와시고 은혜도 입혀 주옵소서. 가는 길에 또한 형통뿐만 아니라 강건함도 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도 함께 인도한 지용물사님 기억하시고 함께 인도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춘서 집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 1장부터 오늘 22장까지 거의 다 왔지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제목처럼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 인생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성급해지지 않도록, 성급함 위에 생각이 올라가는 순간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아도 성급함에 기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뜻은 좋죠. 행하는 것도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신앙보다 앞서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22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22장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 그리고 함께 결단,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는 좀 큰 지파였고요. 반입니다. 왜 므낫세 지파는 반이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땅은 원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편입니다. 요단강 서쪽 편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땅이고요. 요단강 동쪽 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복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요단강 동쪽 편의 땅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땅 놓고 가야 되는데 놓고 가기 너무 아까우니까 루벤과 갓 지파가 우리가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동쪽 편을 지키면 서쪽은 지중해가 있으니까 바다가 있어서 일단 국경이 안전하잖아요. 그럼 요단강 말고 요단강 넘어서 동쪽 편에 있는 기따란 땅 지형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하나의 국경처럼 장벽이 돼서 우리가 동쪽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찌 보면 형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집안의 기둥처럼 우리가 어려운 데를 맡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겠죠. 물론 이 바산이라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길르앗 지역이 비옥한 지역이기도 해요. 욕심도 날만해요. 그러나 그만큼 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의 땅은 외세로부터 침략과 공격을 참 많이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모세 앞에 결단을 하죠. 이런 결단입니다. 너희가 땅을 차지했다고,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차지했다고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많은 땅들, 이 땅들을 다 정복하는 것을 게을리할 거냐? 너희가 먼저 땅을 차지했다고 안 건너갈 거냐? 이 땅은 너희들이 소유를 원인이 죽인 줄 텐데 너희의 남은 형제들 9지파죠. 9지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 땅을 서편에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끝까지 전쟁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아니 그 땅 좀 달라 그랬다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봉에 서서 항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받으라, 약속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저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11지파의 형제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요단강 서편을 다 정복할 때까지 내가 선봉에 서서 모든 전쟁의 첫 번째로 출전하겠습니다. 정말 결단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단강 서쪽을 건너갑니다. 물론 요단강 동편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놔요. 집도 그리고 땅도 성정도 재건해야 되니까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들은 용사가 되어서 건너가죠. 이때부터 이제 용사가 되는 겁니다. 내 땅은 이미 있지만 남의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용사들이죠. 이런 용사가 되어서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들을 용사로서의 삶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전쟁이 5년 동안 지속됩니다. 5년 동안 요단강 서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5년 정복하는 동안 항상 루벤,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전쟁이 이렇게 5년 동안 다 끝나고 각 지역의 정복이 어느 정도 됩니다. 세력이 우세해지는 거지요. 이렇게 한 뒤에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앞으로 또 2년 동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배가 끝날 때까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땅을 전부 끝냈으면 보내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또한 도피성을 만들고 19개 지파에, 므낫세 반지파까지면 10개 지파네요. 이 지파들의 땅이 다 분할이 된 이후에 약 7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야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내 땅이 저기 있는데 남의 땅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5년이면 다 끝났는데 앞으로 이 땅이 두덕도 좀 만들고 논두렁 밭두렁 만들고 경계해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때까지 너희들 함께 있어줘야 돼. 그래서 2년 동안 더 살게. 아니, 고향에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들이 있고 내 기업이 거기 있는데 7년의 세월을 계속 묶어두는데 이 사람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이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게 중요하죠. 명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바로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에게 줬던 최고의 칭찬입니다.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여유를 부릴 만하고 쉬엄쉬엄 할 만한데 가장 선봉에 서서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의 명령에 따라, 또한 지금 지도자인 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되 힘써 순종하고 그 약속한 것은 온전히 지키면서 날이 오래도 갈만한데 왜 안 보내줍니까? 이제 보내줄 만한데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보내줄 때까지, 전쟁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더 지났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보내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왜냐하면 아직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합니다. 이 결단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뭔가 마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결단이잖아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너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하도다, 다했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돌아가서 역시 너의 가정과 함께하는 가운데도 너희는 계속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남편이요,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부모로서 너희는 계속 그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사였던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영웅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저 남들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약속 때문에 갔던 그 용사였던 그들이 영웅으로 바뀌어져요.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 영웅이잖아요. 또 요단 동쪽에 있었던 그의 집에서는 내 남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리고 이 순종을 끝까지 완수했던 그야말로 신앙의 영웅,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남편 너무나 멋있어요. 가장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가장
사랑받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10지파가 칭송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면서 용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웅처럼 대하고 영웅으로서 귀환을 하게 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이들은 너희의 형제니라. 너희 가족도 있지만 그들은 너희의 형제니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디까지가 가족인지 알았죠? 형제까지가 가족 맞죠? 형제까지가 가족이더라고요. 너희의 가족이니라. 너희의 형제니라. 지킬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들은 형제까지가 가족이 되고 부모 형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 형제 자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가 가족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너희가 형제를 향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우리를 따르고 이 일들을, 이 과업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릇에 한 솥밥을 먹는 식구라고 하지요. 말씀을 한 그릇에 담임 목사 통해서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는 식구가 맞죠. 때로는 손님처럼 오셔서 대접해드리는데 맛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와 계셔서 함께 예배한 분들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한 솥밥 먹는 우리 식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식구들에 대한 태도들이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가져가는 이 사람들을 나의 식구, 나의 형제로 생각하면서 이들을 향한 마음이 달랐고, 이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온전하게 지키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는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미덕이 있어요. 이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그러면서 이제 세 지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루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에게 나눌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와서 5년간 전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리품은 이미 요단 동쪽 땅에서 그들은 다 전리품을 가졌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그럼 요단 서쪽에서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들은 9개 지파가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9개 지파는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5년 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 2년 지나 7년 동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당신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전리품의 일부가 아닌 똑같이 나누어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것도 역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너희들의 책임이고 너희들의 의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돌아와야 될 모든 전리품 중에 똑같이 분별하면서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선을 받았으면, 배품을 받았으면 그 선에 대한 갚을 수 있는, 은혜를 갚는 삶의 제도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도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하죠. 당시엔 관리였으니까 동관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1만 달란트, 100달란트라고 표현했던 이들.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진 자가 동료에게 있는 1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했다가 이 관료를 엄히 징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이웃 사랑을 빗대어서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참 큽니다. 받은 사랑이 참 큰데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 미덕이 절대 되지 않지요.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선을 베품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일단 받았잖아요. 그러면 베푸는 것이 미덕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 움켜쥐면은 나도 못 먹고 당신도 못 먹어요. 뭐 움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거 좀 펴야지 나도 먹을 수 있고 당신도 먹을 수 있잖아요. 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손바닥 위에 또 주지 않겠어요? 움켜쥐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이렇게 9지파가 이 3지파에게 감사하면서 자신의 것을 똑같이 나누어서 줌으로써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하면서 9절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돌아가면 좀 달라지죠. 돌아가서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다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받은 이 많은 전리품들, 많은 금은부화를 요단강 동쪽에 가서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 집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동편을 재건하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다른 형제들에게 또다시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형제요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 낮고 높은 일은 없습니다. 좀 많이 얻은, 많이 성과가 있는 사람이 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평하다, 모두가 다 같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의 높아짐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누군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어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어주는 것은 누군가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를 채워주라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누군가가 먼저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썩습니다. 앞에 화분이 있었어요. 뭐 꽃이 피니까 물을 열심히 줍니다. 원래는 물을 주고 나면 화분 받침에 물을 빼야 되는 건데요. 너무 뜨거우니까 화분 받침에 물을 빼지 않고 노니까 한 달, 2달 만에 분갈이를 했는데요. 아이고, 화분 받침에 물이 항상 있으니까 맨 밑에 흙은 썩어가지고 냄새 나더라고요. 맨 위에 꽃은 예쁘게 피고 있는데 물이 고여 있으니까 아래 흙은 썩어 냄새가 나는 모습을 봅니다. 욕심부리면 썩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만 다 썩습니다.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집안에서 터질지, 사업체에서 터질지, 인간관계에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겉보기엔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멋있어 보이는데 썩어요. 오늘 본문은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7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했던 전리품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 동편에서 내 고향을 지키고 재건하면서 울타리를 만들고 성벽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그대로 나누면서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다 서로 형제됨을 보이는 장면이 본문에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요단강 서동편에서 만나죠. 만나서 강은 원래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구릉지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산은 더 쭉 올라가는데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 넘어와서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편에서 전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을 본 사람과 요단강 동편에서 마을을 재건하면서 삶의 기반을 만들었던 이 사람과 이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용맹한 용사뿐만 아니라 영웅이 되어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가진 신앙과 조금 차이가 났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 동편 언덕 위에다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감사의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기 위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실로에 있는 제단, 하나님의 제단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에 모형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저것인데 자주 가지 못할 건데 이곳에다도 기념이 될 만한 걸 만들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언덕 위에서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매일처럼 잊지 말자. 그리고 3대 절기 때는 당연히 가야죠.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린 매일같이 이 언덕에 와서 하나님의 모형인 제단, 모형 제단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자 하면서 제사는 드리지 않는 제단이지만 똑같은 제단을 요단강 동쪽 언덕 위에다가 만듭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것을 엄하게 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 성막을 중심으로 드리는 제단은 오직 하나, 그 어디에도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다른 곳에 제사 드리는 순간 우상 숭배가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엄히 금지하면서 너희들은 여기 위에서 그 어떤 곳에도 제단을 쌓지 말라. 이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금함으로써 당시에 얘기했던 바알을 중심으로 했던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들 앞에 제단을 쌓고 절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그들이 정복한 이방인의 땅들엔 이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제단은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이 제단에서만 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엄히 금지했던 명령이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쌓아놓은 이 제단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나머지 19개 지파가 놀래서 회의를 합니다. 저들이 좋게 보냈더니 요단강 동쪽에 가더니만 하나님을 배신했다. 여기와 똑같은 제단을 저 언덕 위에 쌓아놓고 여기에서 제사하지 않고 거기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제단 앞으로 오지 않으려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2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의도는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은 여기 하나, 나머지 제단은 다 우상에 드렸던 제사니까 다 회파하고 여기에 제단 하나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아들과 딸들과 자자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던 사람들은 실로에서 오직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이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믿음을 지켰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단강 동편으로 갔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요단강 동편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해요. 둘 다 자녀를 위해서 자자손들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카라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여기서 자라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라는 거 보이죠? 요만했었는데 올라왔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중에 자란 녀석이 분명 아들뻘 될 텐데 먼저 난 녀석이 뿌리 내리고 힘들게 나면서 꽃을 먼저 핀 것이 이제 부모뻘이라면 나중에 대가 올라온 녀석이 부모가 내린 뿌리에서 잘 자라 쑥쑥 자라긴 하는데 공교로 안타깝게도 그늘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래서 연한 줄기로 자라잖아요. 햇빛에 있고 바람 좀 쐬야 이 줄기가 강해질 텐데 오늘 본문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장장해서 더 동쪽에 있는 제단은 뭐예요? 물으면
야,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이야 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섬겨도 되고 저기서 섬겨도 되고, 그럼 뭐 저 제단도 괜찮고 이 제단도 괜찮겠네요. 우상의 제단도 괜찮겠네요. 서쪽에 있는 9개 지파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어떤 우상의 제단이 아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리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너희들의 자리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 더 언덕 높은 곳에 크게 만든 저 제단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순간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 더 이상 형제가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자손들을 위협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을 치자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이 9개,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모입니다. 당시에 지금은 만, 천만, 백만, 천만, 억, 조, 경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요. 당시의 숫자의 제일 큰 숫자는 1000이랬습니다. 1000 정도 하면 모든 숫자의 대표, 그래서 1000에 한 명을 뽑자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는데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먼저 보내자. 그들을 전쟁의 전에 먼저 보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과연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전쟁이고, 다른 자초지종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해해 주자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들을 맞이합니다. 난리가 났죠.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대표들 10명이 와서 이제 얘기하자 하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바로 요단 동편에 그 제단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가 다시 한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했더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이 땅 서쪽이 거룩해 보이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땅이 불결해 보이고 이방인의 땅처럼 느껴져서 여기도 제단이 있으면 거룩해질 것 같아서 그랬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너희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 동쪽 다 버려라. 서쪽으로 오면 우리 땅 다시 나눠서 너희에게 나눠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주를 나누어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자. 이 9개 지파의 진정한 형제입니다. 이 땅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서 거룩하게 보였고 거룩한 건 맞다. 동쪽 땅도 여전히 거룩한데 성막이 거기 없고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혹시 불결하게 느껴지더냐, 혹시 더럽게 느껴지더냐, 버리고 와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나누어서 너희들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면 이 정도 침착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지요. 그들이 욕망에 휩싸여서 탐욕에 휩싸인 자들, 우리도 하나님을 여기서 섬긴다 하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판단해버리는 순간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처럼 성막이 없어서 자기의 땅이 깨끗하지 못할까봐, 자기의 자녀들이 깨끗한 신앙을 갖지 못할까봐 성막을 여기에다가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더냐. 그렇다면 내 땅, 우리 땅으로 와서 다시 나눠 갖자.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지요.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엔 정말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헤아려주고 행할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 평생 살아도 아내의 마음 읽는 데는 10이면 9번을 실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남편은 어떠세요?
열이면은 5번만 성공해도 여러분 남편 천사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열이면 7, 8번, 9번까지도 잘 못 읽겠더라고요. 가족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헤아릴 수만 있다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기다리는 게 뭐 대수겠어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 간에 뭐 기다리는 게 뭐 대수겠어요? 기다리고 또 이해해주고 기다리는 모습들. 그렇지만 너무 아프게 하면 죄입니다. 기다리고 참는다고 해서 계속 아프게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 얘기를 들은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본심은 이거였습니다. 이 땅이 불결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 맞습니다. 이 땅 동쪽으로 와서 이 땅을 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심간 능력을 주어서 이 바산부터 이 길라까지 하나님이 다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얻었으니 이 땅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자손의 후대들이 살아갈 때 바로 서쪽도 자손의 후대들이 살아가고 동쪽도 살 때 그들이 서로 나너 모른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성망에 가서 예배하고자 하는데 제사하고자 하는데 너희들 누구냐?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닌데 우리와 상관없다 하고 이 서쪽에 있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모른 채 할까 봐 그래서 이 동편 언덕 서쪽에 있는 자녀들이 잘 보이도록 우리도 성막에 예배드렸던 자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제사하는 건 아니지만 성막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므로 우리도 여기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당신들의 자녀들이 알게 하려고 증거 삼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너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멀리하지 않게 하려고 증거로 삼아서 놓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여기서 제사를 한 번이라도 드렸다면 우리를 죽이되 다 죽이소서.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고 다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증거로 삼으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가 급하지 않고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여호수아 앞에서 너희는 용산이라 너희는 영웅으로 돌아간다면서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내가 나누어주면서 너희에게 넉넉함으로써 너희를 돌려보낸다. 고맙다 하고 했을 이때에 약조 하나 세우시지요. 이때에 좀 약조 하나 세우시지요. 우리의 자손들이 후대에 여기 와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불이익당하지 아니하도록 약조 하나만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때 좀 얘기했더라면 생각이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두 부류는 서로 마음을 알고 자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자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한쪽은 여호와의 성막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의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고 한쪽은 자손들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성막이 저 서쪽에 있는 것을 잊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증거로서 성막의 모형을 지어놓고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항상 찾아가고 예배할 곳은 이곳이니 하면서 그 성막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부모의 모습, 이 모습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잔치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한 후에 그들 각자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오늘 22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 올바른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판단했다면 9개 지파가 13지파를 다 죽였을 겁니다. 섣부르게 판단했다면 그들 대표 1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왜 그랬는가 하면서 마음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면 전쟁으로 형제지간의 도륙이 됐을 겁니다. 섣부르게 생각하지 않고 요당 서편에서 우리에게 확증할 것을 주옵소서 먼저 얘기했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이 항상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섣부른 생각 위에 믿음이 자꾸 올라가면 미워져요. 섣부른 생각, 섣부른 판단 위에 우리의 믿음, 신앙이 자꾸 올라가면 너무나 위험해요.
아내조차 미워질 수 있고 남편도 미워질 수 있고 자식들은 왜 이렇게 미워지는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원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뭐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이 섣부른 생각과 섣부른 판단 위에 신앙이 올려져 있으면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도 아주 쉬운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거지 않아도 야 신앙을 더 잘 지키려고 믿음 생활 더 잘하려고 교회를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잘하려고 너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안다.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생각 위에 두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숙고하고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 속에 대한 이해와 충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소통되지 않아서 충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성급하지 아니하고 한 번만 더 성급하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신앙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며 다시 한번 숙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줄 압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선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심사숙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우리의 생각을 두게 하시고 신앙 위에 우리 인생을 두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서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또한 성도에 가는 모든 사회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바랍니다. 인도하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신앙의 열정이 너무 뜨겁지만 때로는 소통되지 않을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 선한 뜻으로 올바르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해와 격려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푸근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워가며 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도 하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